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자 팔라팜팜팜 기쁜 구주 성탄 팔라팜팜팜 즐거운 노래로 파라파팜팜 말구유 아기께 팔라팜팜팜 라팜팜팜 라팜팜팜 영광의 노래 팔라팜팜팜 부르자. 다시 한번 노래하자. 노래하자 팔라팜팜팜 기쁜 구주 성탄 팔라팜팜팜 즐거운 노래로 팔라팜팜팜 말구유 우리 아기께 말구유 아기께 팔라팜팜팜 라파팜팜 라파팜팜 영광의 노래 팔라팜팜팜 부르자.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 팔라팜팜팜 헐벗은 내게도 팔라팜팜팜 드릴 것 없어도 팔라팜팜팜 만민의 왕 앞에 팔라팜팜팜 라팜팜팜 라팜팜팜 평화의 노래 팔라팜팜팜 부르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 2절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4절 찬양합니다.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아멘.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조금도 무감각해지거나 조금도 감사가 덜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가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상이 뻗으면서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곤하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네, 하나님, 그 먼 옛날 작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주님 부르심 따라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네, 하나님, 다가올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아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그가 오신 이유. 네,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약 2주 정도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짜 날짜는요, 여러 신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지금도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 나신 날이다 라는 어떤 증거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성탄절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 성탄절의 그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거나 변질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요, 이 12월 25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날로 정하여 우리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셨다 라는 그 성육신의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볼 건데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때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직접 오셨나? 구약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레와 같은 그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임하셨어도 충분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셨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악을 물러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에는 모든 사탄, 그 죄의 존재를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바람 아닙니까? 그 바람이 그것만큼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야 했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안에 한 가지 결론으로 주셨던 게 뭐였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가 이유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의 이유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이유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그런 답이 제 안에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누구의 계획도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이셨어요. 누가 등 떠민 게 아니에요.
야, 이번엔 네가 가, 이번엔 네가 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뭘 예언하시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를 예언하셨어요. 구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속성,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누구라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찬양하는 다윗 왕도 죄를 완전히 떠나 스스로 의인의 삶을 완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에 노출되었었고요, 결국엔 죄를 지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과 마음이 통했던 자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스스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잘 주시면, 이 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중요한 사실은 계명을 잘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라는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가 내려왔는데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적어내려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유,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잘 지킨다고 하니까, 내 잘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더라. 정말 훌륭한 바리새인이다, 정말 훌륭한 서기관이다, 정말 훌륭한 율법교사다 라고 박수를 쳐주더라. 네 정도면 믿음 좋은 사람이지 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계명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를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행위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처럼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을 떠올리면 뭐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원래는 율법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랑 마음이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자꾸 그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저 예수는 와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만들고 행하고 있었던 걸 자꾸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 가르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없나요? 19절에서 20절.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겁이 났어요. 겁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마치 사람들이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마치 대척의 지점, 반대되는 지점에서 그들과 마치 싸우고 계시는 분처럼 보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삶이 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된대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을 대하는 모습보다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니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못 갈지도 몰라가 아니라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지키는 것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고 하셨냐면 마음으로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행위로 지키는 거는요, 성도님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이 계명대로 살면 복 받는 거야?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 던져보세요. 100% 이 계명대로 살면은 넌 무조건 부자 된다라고 하면은 안 지킬 사람이 있겠어요? 목숨 걸고서라도 지키겠죠. 행위로 지키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위로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눈에 보일 때 내가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 행위를 가장 쉽게 판단하는 우리들의 이웃들 앞에서만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없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적어도 행위로 잘 지키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행위로만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까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 어쩌면 우린 모두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잘 컨트롤이 되시던가요? 여기 우리 예배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세요. 저보다 한참을 더 타셨죠. 어떠세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잘 되시던가요?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나의 계획대로 한다라는 게 잘 되세요? 내가 오늘은 우리 애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내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잘 되세요? 내가 오늘은 운전대 잡아서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게 잘 되세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아마 다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방학 때 어떻게 할지 계획표를 세웁니다. 내가 방학에는 이렇게 보내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유로워져서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휴가라는 그런 시즌이 오든 뭘 하든 방학에 왔을 때, 어릴 때요, 계획표를 써요. 그 계획표를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숙제이기도 했어요. 계획표를 써서 제출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들어지게 계획표를 씁니까? 계획표에 들어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계획표에 써요. 나는 방학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 몇 시에 자야지, 몇 시에 일어나야지,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공부를 하고 몇 시에 씻어야지까지 다 적어놔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획표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일을 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표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첫 마음으로 계획표를 쓸 때 난 이렇게 살아야지, 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만 살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음에 먹고 마음에 결정을 해서 계획표를 그렸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 내가 세운 계획, 그것조차도 내 마음 지키지 못해도 못하는 우리인데, 나와 다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내 마음 지키면서 지키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게. 그래서 그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던 거예요. 계명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바로잡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에는요, 계명을 대하는 순서가 어땠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명을 받았으니까 뭘 했어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명마다 디테일한 지침을 적어서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해요? 율법을 지켜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내가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를 율법들로 쭉 내려놓고 그 율법만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후로 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세가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첫 번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 순서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못난 죄인인지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세 번째예요. 용서함을 받죠.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살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바뀌어져야 할 계명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부터 배워요. 마치 귀족집, 부잣집에 시집가는 사람처럼, 장가가는 사람처럼 부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격식을 이렇게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라는 걸 먼저 배워요. 내가 그분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직 사랑하기 전에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부터 배워요. 물론 그렇게 배운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폭발적으로 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서야 이걸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서부터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의 데이터로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 앞에 그 건성을 다 쏟아내놓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그전에는 진심이 아니었을지 모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왜냐하면 내가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될 대상이 눈에 보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마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베푸는 것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 앞에 내 죄를 다 토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는 삶이 기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우리에게 수갑? 옥쇠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삶 자체는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죠.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달라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삶을,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나 감사가 없었다면, 그냥 무작정 계명만 지키는 삶, 무작정 착하게 사는 삶, 무조건 율법 잘 지키는 삶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뒤로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십계명 율법을 레위기를 읽을 때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주고 싶잖아요. 너무 이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치킨을 먹어요. 이 사람이 가슴살을 좋아하고 저는 닭다리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되지? 이 사람이 가슴살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뭘 줘요? 닭다리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은 닭다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걸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 그걸 그대로 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커피를 안 먹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뭘 주고 싶어요. 그런데 커피를 줬어요. 왜냐하면 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난 이렇게 너희가 하는 걸 좋아한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10가지 방법을 뭘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또 그거 해야 돼. 또 그거 지켜야 돼.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 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거 지루하고 힘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거긴 맨날 예배 드려야 돼요. 뭐 쉬는 시간은 없어요.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계속 예배 1부 예배 마치면 2부 예배 드려야 되고 2부 예배 마치면 3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기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지옥이 낫지. 노래방 이런 거 있고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음주가만 즐길 수 있는 지옥이 낫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려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계명의 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장 뭐가 제일 먼저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삶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내 삶에 다가오시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 바라보면서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느라, 내가 지켜야 할 율법만 보느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키기도 바쁘니까요. 500개가 넘어요, 율법이. 그거 지키기도 바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궁금해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율법 양이, 이것만 지켜도 내가 지금 숨이 허덕거리는데, 그것만 신경 쓰느라고 내가 발 한 점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내가 조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게 율법을 지키라 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게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 사람은 엄청 먼 관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갑자기 찬란하게 비치면 어떻게 해요? 다 숨잖아요, 이렇게. 막 바위 뒤에 숨고 어떻게든 그걸 안 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해요? 모세 혼자 올려보냈잖아요. 자기들이 보면 죽을까 봐.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였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은혜입니까? 재앙의 시작이에요. 볼 때마다 죽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주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으셨어요. 원래 구약 시대를 보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고개 들고 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하고 초라한 자세로 쭈그려 앉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다. 그 하나님과 똑바로 교제하고 있다. 사실 원래 다 죽었어야 돼요. 죄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안 죽이시고 자기만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스스로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목적,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물론 결말을 알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다 쏟으시고 물을 흘리시고 막 다 찢기시고 살이 다 벗겨지시고 너무 슬프고 속상하죠. 그치만 그 결론을 안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다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죄인들, 그 모든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인 우리를, 말도 안 듣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냥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위해 죽으려고 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먼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결말을 잘 알고 있어서 자꾸 성탄을 슬프게만 끌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마냥 슬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지만 성경 누가복음에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천사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나 살리려고 오셨어요. 저는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는 저 옆 사람 말고요, 나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나 살리려고, 나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눈에는 어쩌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 나 하나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고 초라한 마국간에 말구이 위에 놓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에 스스로 뛰어드신 사랑 가득 담긴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아직 오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율법에만 눈이 쏠려가지고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먼 친척이 아니라 그냥 어디 멀어서, 그래 가족이긴 한데 그냥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바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나오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감사가 나오시는 분은 감사하세요. 찬양이 나오시는 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성탄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회개가 나오는 분은 회개로, 감사가 나오는 분은 감사로, 또 함께 찬양하실 분은 함께 찬양으로 함께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낮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리라.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이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선지에 언능하여 옛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는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다. 아멘. 아멘.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를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는 어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들인데, 참 빛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어둠에 뛰어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늘 기뻐하겠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날량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아멘.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숨질 때까지 할 말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4절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우리가 또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우리들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바라옵기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정도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